역대하 25장. 아마샤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와단이었다. 아마샤는 주께서 보시기에 대체로 옳은 일을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겼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이 확고해지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른 것이었다. 즉 일찍이 주께서는 자식들의 죄로 인해 그 부모를 죽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죄로 인해 그 자식들을 죽여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유다왕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조직하여 그들 가운데서 백부장과 천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왕은 전국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모두 30만 명에 달했다. 또 왕은 100달란트의 은을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고용했다.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로 와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우상을 숭배하는 에브라임의 자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께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아무리 용기 있게 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적들 앞에 거꾸러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다왕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벌써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려오려고 100달란트나 되는 은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왕께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에브라임에서 고용한 군사들을 각자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군사들은 유다 왕의 처사에 몹시 화를 내면서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런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군사들의 대열을 정비한 후에 용기를 내어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가서 세일 자손 1만 명을 쳐 죽였다. 또 왕은 포로로 사로잡은 다른 1만 명의 군사들을 절벽의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 거기서 아래로 밀어뜨리니 모두 몸이 으스러져 죽었다. 한편 아마샤가 되돌려 보냄으로써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른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습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갔다. 유다왕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 아마샤는 그 우상들을 자기의 신들로 삼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아마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 신들은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예언자가 아직 말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아마샤가 버럭 소리쳤다. 내가 언제 당신더러 나에게 충고해달라고 했소? 맞아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입을 닥치시오. 그러자 예언자는 예언을 그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왕께서 이렇게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주께서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참모들과 논의한 끝에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자, 오라. 누가 더 센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이렇게 답신을 보냈다. 레바논의 가시덤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네 딸을 보내 내 아들과 결혼시켜라 하였소.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뛰어다니며 그 가시덤불을 짓밟아 버렸소. 그대가 에돔 족속을 한 번 쳐서 이기더니 크게 교만해져서 이제는 아예 무서운 것이 없어진 모양이요. 그대는 그냥 자기 집에 머물러 계시오. 무엇 때문에 애써 문제를 일으켜 그대와 유다를 재앙에 빠뜨리려고 하시오. 그러나 유다 왕 아마샤는 전쟁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샤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넘겨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마침내 전쟁이 터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진격해 오자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는 유다 땅 베세메스에서 맞섰다. 두 나라의 군대가 맞붙어 싸운 결과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했다. 그리하여 유다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들 집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를 베세메스에서 포로로 붙잡았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꽁꽁 묶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 온갖 수모를 주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이르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또 요아스는 오베데돔이 지켜오던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와 귀중품들을 약탈하였고 왕궁의 보물들도 모조리 빼앗은 다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15년이나 더 살았다.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를 버리고 돌아선 후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샤는 라기스로 급히 도망쳤지만 반란자들은 끝까지 왕을 추격하여 라기스에서 그를 죽였다. 사람들은 왕의 시체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다윗성에 함께 장사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그때 하늘에 아주 기이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을 입고 두 발로 달을 밟고 서 있는데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는데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어 해산의 진통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기이한 광경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용의 7머리에는 제각각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용은 꼬리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휩쓸더니 땅에다 세차게 내 던졌습니다. 그 붉은 용은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즉시 그 아기를 삼켜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장차 쇠로 된 홀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아기는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붉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곳 광야에는 그녀가 1260일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거대한 붉은 용과 맞서 싸우고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도 미가엘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은 도저히 미가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을 미혹해오던 옛뱀, 곧 마귀로도 불리고 사탄으로도 불리는 그 거대한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붉은 용의 부하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실현되고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헐뜯으며 고발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복음 증거로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 그러므로 하늘아 기뻐하라. 그리고 하늘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큰 재앙이 닥치리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분을 가득 품고서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붉은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 마련된 자신의 처소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는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뱀은 자기 입으로 그 여자의 등 뒤에서 강 같은 많은 물을 뿜어내어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크게 벌려 그 붉은 용의 입에서 뿜어낸 그 강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솟구친 그 붉은 용은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붙잡고 있는 자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 붉은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스가랴 8장.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에 대하여 큰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내가 불타는 마음으로 시온을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제 시온으로 돌아왔으므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살겠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성이라 불리겠고 또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거하고 있는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예루살렘 거리마다 나이든 남녀노인들이 다시 한가롭게 앉아 편히 쉴 것이며 모두가 나이 많도록 오래 살 것이므로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예루살렘 도성의 거리마다에는 깔깔 웃으며 뛰놀고 장난치는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로 가득 찰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이 땅 백성들의 눈에는 그런 광경이 크게 놀랄만하고 무척 신기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찌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눈에는 놀랄만하고 신기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그날에 내가 해 뜨는 동쪽 땅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 땅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그들로 그 성읍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니 그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성실과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래전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주춧돌을 놓던 그날 나 주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말을 이제 다시 반복한다. 너희는 힘을 내라. 힘을 내어 성전 공사를 완성하라. 생각해보라. 성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을 해도 제대로 품삯조차 받지 못했고 대접도 받지 못했다. 또한 거리에는 온통 대적들이 설치고 다녀서 너희는 문밖 출입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 그 까닭은 내가 모든 사람들로 서로 간에 등지고 싸우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니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을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제 너희는 기쁨 가운데 평안히 추수할 것이다. 너희가 뿌린 씨앗은 잘 자랄 것이고 포도나무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이며 온 땅은 풍년이 들어 곡물이 넘쳐날 것이고 하늘은 철마다 이슬을 촉촉히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전에는 너희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온 세상 문 민족들 가운데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져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하였을 때 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아무런 후회 없이 내 뜻을 결단코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내 뜻을 정하였으니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내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는 각자 이웃에 대하여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 참되고 올바른 재판을 베풀며 마음속에 남을 해칠 음모를 꾸미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일들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는 4월의 금식일과 5월의 금식일과 7월의 금식일과 10월의 금식일이 변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축제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장차 그날 후에는 온 세상 뭇 족속들과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읍 주민들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때에는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라고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이 저마다 대답하기를 좋습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 그때에는 온 세상 수많은 민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나 주께 은혜를 간구할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기를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겠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소. 라고 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큰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었다.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전하기를 주님,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오히려 그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들에게로 즉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대로 더 머무르셨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자,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세상을 비추는 빛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자,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가 단순한 잠이 들어 누워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그래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저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했다. 주님이 오셔서 너를 찾고 계신다. 마리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울기 위해 오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그분을 보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는 심히 마음 아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저분이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모양이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빈정거렸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한다는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던 말인가?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동굴로 된 무덤은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저 돌을 치우시오.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다. 하지만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지금쯤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침내 사람들이 무덤을 막은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셨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싸맨 것들을 풀어주어 나사로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오. 마리아에게 문상을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일러바친 사람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자가 별별 이적들을 다 행하고 있으니 말이오. 우리가 그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아마도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분명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도 모르겠소. 백성들을 위해 이 한 사람을 죽게 해서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정녕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은 가야바가 제멋대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가야바는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 모두를 한데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임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다니시는 일을 중단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지내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전에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서로에게 물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않을까요?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기간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자신들에게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다.